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23장 34절에서 38절, 신약성경 138페이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합니다. 여기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을, 표범이 그 몸에 있는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노력으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에디오피아에서 태어나서 피부가 검은데 이거를 내가 온갖 좋다는 비누를 다 동원해가지고 매일매일 닦은들 그게 없어지겠냐는 거예요. 색깔이 변하겠느냐는 거예요. 표범에게는 반드시 반점이 있는데요. 그 반점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리 털을 핥고 강물에 들어가서 씻는다 한들 반점이 없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없앨 수 없어요. 왜? 이건 유전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아담과 이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있는데 그러면 표범을 낳으면은 또 반점이 생기듯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낳고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검은색 피부가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후세인 우리 인생들도 이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의 그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내가 먹지도 않는데 왜 나한테 원죄가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표범 새끼가 나는 표범의 반점이 싫은데 왜 나한테 표범 반점을 찍어서 내보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범하는 온갖 자범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서, 인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딱 끌어내가지고 뽑아낸다는 것은 인간에게서 죄를 분리시킨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반점 같아. 이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성악설입니다. 성악설. 어린아이가 뭐가 악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원죄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그럼? 해결책은 지울 수 없다면서. 이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용서예요. 이번 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셨다면 인간의 죄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죄를 분리할 수 없다는 이 비극적인 사실. 이 비극이죠. 반점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서라고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를 가라. 그래서 사랑과 긍휼에 기반합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걸 확인하고자 합니다.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용서는 구속에 근거한다. 구속이라 그러면 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구속이 아닙니다. 한자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다는 게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속한다는 건 구속, 구원과 속량입니다. 속량. 구원과 속량을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종으로 태어났어. 원래 노비로 태어났는데 돈을 받고 노비 문서를 줘서 불태우고 너는 그럼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노예의 신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인간이 원죄와 자본죄를 끌어안고 있는 한 사실은 사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관계없어 무조건 사탄의 노예예요. 죄를 바꿀 수가 없어 찍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라고 하는 은총으로 없애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 구속이 선제돼야 됩니다. 구속이 뭡니까? 속량입니다. 구속, 속량.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잘 보세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죄는 사망. 이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충족되어야 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 그럼 죽어야 돼.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숫한 죄에 대한 변제, 우리가 숱한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변제로 수천만 번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이건 여러분 제가 빚을 어마하게 만약에 저 한 30만 불 빚을 졌다고 쳐보세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네. 근데 정말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친구가 귀한 친구가 있는데 아주 돈이 많은 친구예요. 한 돈이 800만 불쯤 있대. 그래서 내가 너를 친구로 여겨서 30만 불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대신해서 갚아주면은 제가 채무자로서의 징계를 전혀 받지 않고 무죄 석방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죄에 대한 용서는 이 구속, 이게 선제돼야 돼요. 선제돼야 돼요. 구속, redemption. 오늘 영어를 쓸 텐데 죄송합니다. 영어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어로 redemption입니다. 이 redemption, 건져내는 거예요. 노예를 일반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 근데 돈을 받아야 돼. 돈을.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거. 너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거. 율법으로 완벽할 수 없는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대속, 속량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를 냈단 말이야 하나님께. 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은 피잖아요. 피를 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피값을 내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한국말로 구속 redemption이라고 말했어요. 돈 받고 노예 풀어주는 거. 구속하고요. 죄사함, 죄사함, forgiveness of sin. 요 단어 한국말로 구속이라는 것과 죄사함이라는 게 거의 같은 뜻, 같은 동의어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에 보면 같은 뜻을 썼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구속, 속량한다는 건요. 죄사함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전에 죄 사해준다 이렇게 죄사함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죄를 구속, 속량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석방이 되려면 범칙금을 먼저 지불을 해야지 범칙금 내지도 않고 어떻게 석방을 해.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으려면 예수님 먼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피로 완료됐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이야. 노예야 노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오죠. 우리가 노예인데 사탄의 자녀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뭡니까? 속량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했어요. 자,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내가 싹 없애버렸다. 잘 보세요.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죄를 다 깨끗하게 했다. 구름 다 걷고 안개 다 없애버렸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보세요. 돌아오라. 왜? 내가 너를 속량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가르쳐주죠. 구속,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준비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돌아오라. 내가 너 이미 속량했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return to me. for는 because입니다. return to me for I have redeemed you. 내가 벌써 너를 redeem, 속량했어. 그러니까 return to me.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redemption, 속량이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야 됩니다. return, 이거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도 예수님 피가 없으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구속, 속량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return, 그죠? 리뎀션이 있고 리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근데 이 속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을, 그죠? 맨날 짐승 잡아가지고 피를 해야 되냐면 죄를 갖다가 뭐 1년에 한 번만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짐승의 피로, 그러니까 이거는 맨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야 돼. 신약 시대는 그 희생제물, 그 수많은 희생제물,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얼마나 양을 많이 잡았는지 양 똥이 밟힐 정도로 길거리에 다 패밀리마다 와가지고 양을 잡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예수님의 한 번 대속제물로 다 끝내줬죠.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구약시대 짐승의 피하고 다릅니다. 한 번으로 모든 죄를 끝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끝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모든 죄, 영어로 once, 한 번, for all 이렇게 됐어요. 영어 성경에 once for all, 한 번으로 다 끝낸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분께 돌아갈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죄인된 상태에서 이미 죄사함, forgiveness를 위한 구속, 리뎀션을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오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이름이 뭘까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77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자기가 태어날 아기를 보면서 기대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To give his people the knowledge of salvation. 잘 보세요. The knowledge of salvation. 구원의 지식을 준다. Through the forgiveness of their sins. 죄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salvation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볼 때 최종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의 순서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속량입니다. 구속. 그죠? 구속.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게 그 다음이에요. 돌아와야지 용서가 되지. 돌아오지 않는다고 용서가 돼요? 안 되잖아요.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지만 모든 인류를 자동으로 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지불이 됐다고,
그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동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만인 구원론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너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선포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셀베이션입니다. 요거를 그래서 간단히 영어로 말하면 redemption, 그 다음에 return, 그 다음에 forgiveness. 그래서 마지막에 셀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막 구속이다, 용서합니다, 구원이다 이 단어를 하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다 해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리뎀션은 다 완료됐어요. 리턴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사 돌아오라. 돌아오면 용서가 이루어지고 안 돌아오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안 오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리턴이 있어야 돼요. 그 리턴이 있은 다음에 용서, forgiveness가 있고 그 다음에 셀베이션이 됩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가운데 우리 인간 영혼이 셀베이션에 도달하는데 0.1mm라도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라는 것이 개입된 적이 있나요? 여기 내 공로가 개입된 게 있냐고?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신자들의 헌신이 있죠. 봉사가 있습니다. 또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이런 행함은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한 원인이 아닙니다. 그죠? 구원을 받기 위한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봉사를 해도 예수님이 피를 안 흘려줬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매 맺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희생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죠. 결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 영혼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존재론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인 딜레마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근데 동시에 죄에 대한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아니, 구원자라는 것은 누군가를 죄에서 건져주는 주권자라는 뜻인데, 대속물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개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매개물이. 그래서 예수님께는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자입니다. 재림 때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심판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본인이 십자가에서 피심판자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죠? 이게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딜레마예요. 그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피심판자, 피고가 되신 거예요. 피고가. 예수님이 저찐데, 예수님이 심판자인데, 예수님이 피고가 되어가지고 피를 흘려 죽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잘 보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나오죠? redemption.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여러분 그 역사 기록물에 보면 보셨을 거예요. 밥 달라고 줄 서 있는 거. 정말 엄청난 대공황이 왔죠. 대공황이 와서 먹을 게 없어서 신사고 뭐 숙녀고 다 간 거예요. 다 줄 서가지고 배급 달라고 1930년대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그 30년대 초반 1월 달인데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어떤 한 할머니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가지고 즉결 재판에 회부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빵가게 들어가 가지고 빵을 하나 훔쳐가 놨어요. 빵을 하나 훔쳐가 나왔는데 그게 걸려 가지고 현행범으로 즉결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왜 빵을 훔쳤나? 경제 그 세계 공황 때 자기 사위가 있었는데 사위가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했는데 나중에는 가출을 했어요. 사위는 가출하고 자기 딸은 병이 들어서 누워 있어요. 그런데 손녀가 둘이야. 손녀가 둘이 있는데 사위는 가출했고 딸은 누워 있지. 자기가 이 손녀 둘을 갖다가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마침내 음식이 다 떨어지고 돈도 다 떨어져 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게 된 것입니다. 즉결 심판에서 판사가 묻습니다. 치안 판사가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돈이 없는데 나이가 많다고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 배식도 끊겨가지고 어린 손녀들과 사이를 굶었습니다. 제가 굶는 거는 견딜 수 있는데 손녀 둘이 굶는 걸 보니 내가 앉아있을 수만 없겠다 싶어서 빵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마치 바늘이 자석에 끌리듯이 저도 모르게 가게로 들어가서 그만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판사가 말해요. 그건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담당 판사는 그를 고발한 피해자 빵가게 주인에게 할머니를 용서해 줄 의사가 있습니까? 그때 빵가게 주인은 할머니가 불쌍하긴 하지만 자기 죄가점에서 하루도 빵을 도둑맞지 않는 날이 없기 때문에 절도범을 엄벌해 주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하지만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그래서 판사가 다시 피고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피고, 이곳을 나가면 다시는 빵을 훔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약속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피고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지만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해도 도둑질은 잘못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누구든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므로 피고 애니 돌로레스에게 벌금 $10를 선고합니다. 그 빵 살 돈 없는 노파가 1930년대 10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 벌금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래서 판사가 다시 말합니다. 피고는 재판정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피고가 빵을 훔친 것은 피고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피고가 생존을 위해서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이 타운에 사는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본 판사는 내 자신에게 $10의 벌금형을 내리는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방청객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죗값으로 각각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가지고 자기 모자에 넣고 경무관을 불러서 50센트 벌금 다 이 자리에서 수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억울한 50센트 벌금을 선고받은 방청객들이 굉장히 흐뭇한 마음으로 다 벌금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둔 돈은 57불 50센트였는데요. 거기에서 판사가 10불을 벌금으로 빼내고 47불 50센트를 할머니 손에 쥐어준 사건. 이 사건은
그 다음에 신문에 보도가 돼서 세상에 알려졌죠. 이태릭의 이민자 후손, 연방 하원을 거쳐서 결국 뉴욕 시장을 3번이나 했던 피오렐로 라 구아디아, 이 사람이 판사로 있을 때 베풀었던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공항 이름이 뭐예요?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이태릭의 주이십니다. 얼마나 덕이 있습니까? 자기가 판사인데 자기를 피고로 동일시했던 이 사람. 여러분, 구원자이신, 심판자이신 그분이 속량을 위한 대속적인 제물로 마치 스스로 피고처럼 되시고, 사실은 채권자이신 분이 채무자처럼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딜레마를 다 감수하신 것은 딱 한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요, 희생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다면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잘라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피고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너무나 평범한 말인데, 너무 평범한데,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요,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에요. 용서가 없어요. 속량이 없어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인간들 모조리 다 쓸어버려 주옵소서. 이 사람들은 절대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고, 여러분, 이사야는요 정말 특별한 선지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정확해. 이건 자기가 영화로 다 본 것 같이 정확하게 예언하는데, 오늘 제가 하나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한 예언 중에 53장 12절에 들어보세요. 그분의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인데요, 고난받는 종이죠. 예수님이란 말하지 않고 고난받는 종인데,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인데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시고, 그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거 괜찮아. 근데 그러나 이 죄를 담당하면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34절에서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7번 말씀을 합니다. 7번 말씀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총으로 우리도 죄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핵,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핵, 노른자, 하나님 사랑의 그 고갱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뭐야? 사랑이 뭔데?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뭡니까? 용서입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고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조건이 필요한, 조건 달면 안 돼. 조건 달면 안 돼요. 조건 달게 생겼어요, 지금? 나 대신 피고가 되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